1절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VIP다. 우리는 하나님의 VIP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감동적인 어떤 한 사건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사고관이 좀 깨어지는 또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그런 사건이기도 했었던 것이요. 제가 힌두교 사역권에 있을 때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수도에서 그 밥 퍼주는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제들이 연락이 와서 가보니까 한 형제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그런 누워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를 데리고 이제 병원으로 이쪽 저쪽으로 다니는데 너무 가난하고 뭐 몰골과 이 모든 것이 보기에 그들이 받을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싸우다시피 하면서 병원에다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퇴원을 아마 시켰던 것 같아요. 강제로. 그리고 나서 그 형제들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형제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잘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노숙하는, 힌두교의 시바 신전이라고 하는 아주 큰 신전이 있거든요. 힌두교의 성지 중에 하나인데 그곳에서 동냥하면서 밥 비벼 먹고 사는 그런 형제들이었습니다. 그 형제들이 갑자기 저에게 찾아왔어요. 왜 그런가 해서 같이 가자 그래서 급하게 갔는데 그 시바 신전, 이 힌두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매장이 아니고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하는데 바로 그 힌두교의 가장 강력한 신이라고 하는 그 신전의 위쪽에, 그 위쪽에다가 이 친구들이요, 그 형제가 에이즈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에이즈로 죽은 거예요. 그 형제가 죽은 것을 이 형제들이 그 시바 신전 그 앞에다가 그 위에다가 땅을 파서 거기에다가 안장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십자가를 나무로, 그들이 만들 수 있는 나무를 가지고 십자가를 다 꽂아놓고 거기에다 꽃을 걸어놓고, 그리고 그대로 보내기가 너무 아쉬우니까 저를 불러서 같이 예배하자고 그런 거예요. 거기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요, 힌두교의 가장 강력한 신전 위에 십자가를 꽂고요, 거기서 그 형제, 어쩌면 가장 버림받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형제를 놓고 그 노숙하는, 그 누구도 보지 않는 가장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린 것을 지금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주셨던 것이, 하나님이 이 형제를 정말로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이 형제가 비록 에이즈로 죽었지만 저희 교회에 나오기도 하셨고 또 예수님도 영접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그 누구도 돌보지 않았지만 그 힌두교의 신전에 십자가를 당당히 걸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셨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주목하며 보시는지, 그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저의 시야가 열리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어디입니까? 이사야서지요. 이사야서를 모르고 보면 정말 지루할 정도로 너무 힘들잖아요. 66장이나 되니까요. 그런데 그 안에 오묘한 진리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와 죽으시는 그 장면까지, 그리고 다시 오심까지, 저 천국까지 기가 막힌 말씀이 이 이사야서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한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왜 VIP인지, 우리가 왜 중요한 사람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 이 두 가지로만 포인트를 잡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VIP인지를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6절입니다. 6절 말씀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한 가지로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VIP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성경은 보면 볼수록 그렇게 깨달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번 옆에 분을 보시면서 인사하실래요? VIP이십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셔서 정말 VIP이십니다. 예, VIP들 보시니까 좋으시죠?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이 성경의 원 저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 성경을 택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으로 기록해 하셨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르고 시대는 다르게 기록되어졌지만 원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에 흐르고 있는 맥은 같은 거예요. 흐르고 있는 중심 메시지는 한 방향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 성경의 저자시니까.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인 것,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일괄되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수요일날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수하셨거나 마지못해서 억지로 우리를 자녀 삼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창세 전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그것도 그냥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너무 좋으셔갖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과거 완료 시제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담 아니에요? 아담? 아담과 내가 다른 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계속해서 낳고 올라가면 누굴 만나요? 우리가 낳고 올라가다 보면 아담을 만나잖아요. 더 올라가면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을 말할 때 아담과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담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대표성의 원리라거든요. 아담은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먹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바로 그 15절을 원시복음이다, 최초복음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모든 학자들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의 완성을 이루실 것을 벌써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범죄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뭐가 생겼을까요? 아담과 하와가요. 죄 짓고 나니까 뭐가 생겼어요? 수치심이 생겼잖아요. 그죠? 자기들을 보니까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치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을 총동원했잖아요.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해 보겠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모든 것을 총동원했지만 무화과 잎으로 가렸지만 해만 뜨면 말라져 버리는 거예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아니야, 그것으로는 너희의 수치를, 너희의 죄를 너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 그렇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옷이 뭐예요? 가죽옷인 거예요.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가죽옷이 그냥 만들어질까요?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짐승을 먹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채소와 그런 것이 음식거리였거든요. 근데 가죽옷이 그냥 만들어집니까? 아니거든요. 그것은 짐승의 희생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는 게 가죽옷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이 가죽옷의 사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나에겐 너희가 전부야. 나는 너희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할 수 있어. 알겠니? 너는 내가 나의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하고 보배로운 존재, VIP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 것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홍해바다도 갈라주시잖아요. 광야에서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여주세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잊어버릴까 봐 돌판에다가도 새겨주신 거예요. 그 십계명도 주잖아요. 그게 뭡니까 결국? 이 십계명을 하나로 말하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라는 거 아니에요? 나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까지 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일전에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거기서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하는 전략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로 도움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플러스 알파예요. 우리 주님은 항상 올림이 오직 나만을 말씀하시는데 원수마귀는 거기에다가 다른 것을 자꾸만 첨부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좋지만 돈도 있어야지, 예수님도 좋지만 건강도 있어야지, 예수님도 좋지만 성공도 해야지, 예수님도 좋지만 명예도 가져야지. 이런 모든 것을 혼합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플러스 알파를 자꾸만 혼합시켜 버리더라는 거죠. 그렇게 이름도 못있게 교양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나이스하게 만들어버려서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가를 말씀 안 드렸나요? 요가는요, 힌두교에서 구원 수행 요법이에요. 그들이 지금도 행하고 있어요. 그 자세 하나하나가요, 그들의 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합일되어지는 과정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요가를 깊이 있게 들어가면요, 그 언어와 사상을 가지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스포츠 겉으로 행하는 건 괜찮지만 깊이 들어갈수록요, 그것은 힌두교의 구원 사상이라니까요. 모르잖아요. 모르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다 빠져있지 않나요? 혼합주의 신앙이 되어버렸어. 예수님 믿으면서 이것은 괜찮겠지, 이 정도쯤이야. 자기가 쉽게 해석을 해버린 거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당했어요. 왜 망한지 아십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죠. 바로 이 혼합주의 신앙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의 신앙 때문에 그들이 망하고 말았다니까요. 여러분, 요즘 교회들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서로 예배 열심히 드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는요, 원수가 돼갖고요, 서로 파가 갈라져갖고 장로님 파, 목사님 파, 무슨 파, 서로 교회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다니까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정말 받으셨을까요?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혼합주의. 아니,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벌고 그로 인하여 얼마나 성공을 할 수 있기에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바빠서 힘들대요. 여러분, 그렇게 돈 모아서 결국 편안한 집 사고 더 좋은 노후를 누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쌓이면 어떻게 되나요? 이상하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점점 필요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내 눈에 보이는 더 의지할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걸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했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냐면 그들이 주님에게는 너무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VIP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남유다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남유다도 똑같은 거예요. 오직 주님인데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지를 못해요. 혼합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점을 봐요. 예수님을 믿는데 점장애를 찾아간다니까요. 예수님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요. 플러스 알파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말을 안 들었으면요, 죄송합니다, 이사야가 빨개 벗고 다니면서 외쳐요. 무려 3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3년 동안이요, 옷을 벗고 다니면서 외친다니까요. 여러분, 이사야는요, 왕족 출신 선지자예요. 그런 그가 옷을 다 벗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정신병자라 그러겠죠. 제발 그 혼합주의를 버리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강대국,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나처럼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이 애굽, 구스, 그런 나라들은 다 멸망할 거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절대로 앞서면 안 된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VIP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대통령이 아니에요. 장관이 아니라니까요. 말 잘하는 정치가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VIP인 우리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성경에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남은 자라고 말해요. 남은 자. 이 시대의 남은 자. 렘넌트라고 그러잖아요. 남은 자. 이 시대에 우리를 그루터기라고 말해요. 그루터기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기는 자.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보좌를 박차시고 이렇게 낮고 천한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이죠.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어요. 극기야 십자가에서 온몸의 피화물을 다 흘리시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지 해야 할까요?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로 값어치 있는 VIP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만으로 만족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오직 예수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하라는 거죠. 결단하라.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1절입니다. 예, 1절 말씀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또 14절 봅니다. 14절 15절 말씀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세요. 지금 세계의 패권을 아수르가 잡고 있어요. 아수르가. 이 아수르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다녀오신 분도 있죠. 처음에는 아주 작았던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일으키시니까 갑자기 파죽지세로 점령해 나가면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무려 그 나라의 반경이 3,200km나 되어버린 거예요. 당시에 가장 강력했다고 말하는 아람을 점령하죠.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에요. 거기를 삼켜버리죠. 북이스라엘도 끝장을 냈죠. 거기에 그 강력한 이집트까지 먹여버리고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북쪽으로는 러시아, 남쪽으로는 아라비아까지 다 그들이 삼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제국이 지금 이 남유다까지 침공해 오면서 모든 도시들을 다 먹어버렸어요. 이제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그 성주의를 지금 포위해버렸어요. 오늘 성경은요, 정확한 숫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 숫자가 18만 5천 명이다. 정말 두려워 떨 만한 숫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전쟁 자체가
게임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전략 전술이 기가 막힙니다. 외교술까지 쓰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간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말을 잘하는 사람을 내세워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말라. 왕의 말을 믿지 말라. 너희는 끝났다. 너희가 항복해야 산다. 항복하면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겠다. 그러니까 빨리 항복해라. 백성들을 이간질까지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이지 이 정도 상황이면 그냥 항복하고 목숨이라도 구하는 것이 맞아요. 지금 완전히 풍전등화의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숫자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 앞에는 언제나 이렇게 18만 5천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대군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교묘하게 우리들을 이간질시키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억울하게 누명도 써요. 그리고 손해도 당하는 상황들이 우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니라 알라고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언제나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산 넘어 산처럼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바로 그때가 우리가 결단할 시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죠. 그 인물이 누굽니까? 히스기야. 바로 우리가 히스기야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 어떻게 결단해야 할지를 이미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정답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만 제3자적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나에게 직접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28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 우리나라로 본다면 삼국시대 이전 아닌가요? 뭐 고주몽, 뭐 단군 할아버지 이런 시대 아니에요? 그런 성경을 제3자적 시각으로 보면, 그냥 역사적 시각으로 보면 그것이 나와. 이게 가까이 와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이 바로 VIP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다르게 와닿기 시작하는 거죠. 이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나를 향한 메시지를 이분을 통하여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만 바뀔 뿐이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히스기야예요. 그는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배우라는 거죠. 먼저 그는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성소로 나아갔다. 오늘 여러분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와서 뭐 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자세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큰 비극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가 점점 죽어져 간다는 거죠.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의지할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지 않아도 당장 내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친구, 친척, 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 밀려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안간힘을 치고 있죠. 그런데 됩니까? 너무 힘들죠. 힘들다 그래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성경은 이미 답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문제를 끌어안고 고통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보세요. 그들이 말한 문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사실은 오늘 히스기야 왕은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을 욕하는 것은 너무 좋은데 하나님을 욕하고 있으니까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참을 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비판하고 있으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얼마나 인터넷상에서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욕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것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맞대응하며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강도가 하나님을 향할 때는, 그때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 막말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불쌍해요. 정말 겁이 나더라고요. 어쩌려고 저러나, 어쩌려고 저러나. 여러분, 아수르를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일으키셨잖아요. 왜 일으키셨다고 나오는지 아세요? 아수르를 강대국을 만든 이유도 다른 게 아니래요. 우리 때문에 그렇게 만드신 거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혼합주의에 빠져갖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아수르를 강대국을 만들어갖고 그걸 회초리로, 몽둥이로 쓰시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강대국들을 보세요. 하나님 우리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분수를 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초리와 몽둥이로 드셨잖아요. 그게 아수르였잖아요. 그러면 아수르는 자신의 주제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자신들이 막 강대국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신이 세상의 심판자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더라는 거죠. 회초리고 몽둥이인 것을 모르고 말이죠. 여러분, 자신을 너무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며 살라는 거죠. 돈 좀 가졌다고, 힘 좀 가졌다고, 권세가 좀 있다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먼지요 티끌에 불과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난 듯 얼마나 잘났겠고, 또 우리가 못난 듯 얼마나 못났겠어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낮은 사람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나쁘는 경향이 있잖아요. 제가 네팔에서 깨졌던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보다 우월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좀 더 잘 살고, 좀 더 가졌고, 좀 더 좋은 환경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내가 무조건 그들보다 낫다라고는 의식을 가지고 자꾸만 그들을 도와주려고만, 배우려는 자세가 아니라 도와주려고만 하는 그런 마음을, 교만을 가졌었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러워할 것이 뭡니까? 오늘 히스기야를 보세요. 이 사람은 왕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주제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거룩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하게 엎드려져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오늘 히스기야의 행동 중에 중요한 것은 이 문제의 위기를 자기 혼자 짊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당대의 선지자죠. 이사야. 그 이사야에게 동일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합심 기도예요. 중보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다른 것보다 성도님들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하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할 일이 그 일이니까. 우리 목사님 부담스러울까봐 기도 제목 안 드린다,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에게는요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물질로 하겠습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올려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계속 기도를 요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합심 기도와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그렇게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했고, 이사야가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중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나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중보하며 기도를 나눌 때 그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같이 중보를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괜히 강한 척 할 필요도 없어요. 같이 서로 나누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권은 사용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일 때마다 뭐 한다고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 자기 자녀 자랑, 자기 재산 자랑, 자기 학벌 자랑, 이런 거는 이제 졸업할 때가 됐잖아. 이거 하는 분들 보면 아직 어리구나, 아직 베이비 신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졸업하셔야죠. 우린 모이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중보하는, 같이 사랑을 나누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어보죠. 여러분, 프랑스가 나온 세계적인 곤충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파브르. 그죠? 파브르가 있죠. 그 파브르가 날파리에 관한 연구에 논문을 썼다는 거죠. 날파리에 관한 연구를. 이 날파리들은요, 맨 앞에 날파리들을 무조건적으로 흉내내고 따라가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맨 앞에 있는 날파리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맨 앞에 있는 날파리, 리더라고도 볼 수 있죠. 그 날파리들이 목적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날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날파리들이 그렇게 목표도 방향의식도 없이 날아가는 그 엉터리 리더의 몸짓과 날개짓까지 흉내내면서 열심히 쫓아가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말이죠. 겉으로 보면요, 한 마리의 무리로 무리가 연합해서 이 날파리 떼가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하여 열심히 움직이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향방 없는 헛개비 열심, 가치 없는 열심을 부리고 있을 뿐인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가 그들은 7일 동안이 되면 한 7일 동안에 다 땅에 떨어져서 그러다가 죽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이 사건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기 리더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지금으로 본다면 우리들 아닌가요? 하나님의 VIP. 가정으로 보면 가장이 될 수 있고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우리들. 우리가 하나님의 VIP.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엎드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반대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보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잖아요. 오늘 결론을 봅시다. 36절. 오늘 결론을 보세요. 36절.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36절 말씀 결론을 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여러분, 결론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옵니다. 궁금하시죠?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역대하 32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결론을 보세요. 여러분, 해초리요 몽둥이가, 이 아수르가 자기 주제를 모르니까 결국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강대국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한순간이에요. 자기 주제를 모르면 한순간이에요. 그렇게 강하던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무너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연합도 필요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천사가 나와버려서 18만 5천 명이 다 시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셨지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바로 VIP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들이 뭐 하니까요? 기도하니까, 그렇게 합심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도 하나님의 VIP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또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의 현장에서 목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눈동자같이 여겨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18만 5천의 대군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으로 한 천사로 인하여 끝날 수밖에 없는 종이밖에 안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할 때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 하나님인지를 증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신앙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